네, 우리가 얼마 전에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보냈지요.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딱 들어서면 바로 종료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이 일주일간을 한마디로 이 세상을 뒤바꾼 한 주간, 이 한 주간이 얼마나 많아요.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한 주간, 세상을 뒤바꾼 한 주간이다.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포문을 오늘 21장 1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을 뒤바꾼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. 바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.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.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.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. 그리 명령을 하십니다. 아마도 이 주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았거나 또 예수님을 만났거나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.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은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. 언제 돌려주겠다라는 말씀도 없고요.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.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냅다 아마도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을 다 내준 것 같아요. 그걸 다 내줬어요. 여러분, 순종이라는 사실을 늘 그렇습니다. 옛날에 그 배재철 이제 성악가라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거든요. 이분이 이제 목이 완전히 수술을 해서 성악가로서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기적적으로 목이 회복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이냐는 거예요. 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.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은 거, 할 수 있는 거, 이해되는 거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안 되는 아무나 다 하는 거래. 근데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조금 납득이 안 돼도 좀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게 순종이다. 야, 이 배재철 교수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참된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. 결정적인 순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아니겠습니까?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좋은 걸 남겨뒀어요. 그 중에 일부를 제사를 지냈습니다.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?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?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. 불순종을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는지 아세요? 그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. 할지 안 할지, 행할지 안 할지, 갈지 말지 이걸 누가 결정해요? 내가 스스로 옳다. 내 소견에 옳다는 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순종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. 그건 내가 옳다, 내가 틀리다, 내가 기분 나쁘다, 안 나쁘다. 그건 두 번째예요.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.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.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늘 그 순종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손해날 것이 사실 대부분이에요. 순종한다 할 때. 순종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?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않습니까? 순종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늘 있으니까 힘들어요. 하기 싫은 게 사실은 순종입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순종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순종의 결과는 뭐겠어요? 부활이잖아요. 하나님이 하시잖아요. 하나님이 살리잖아요.
나는 이해가 안 돼도,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, 하기 싫어도, 고통스러워도, 억울해도,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을 해요. 그게 십자가에 있으니까. 근데 그 결과가 뭐냐? 부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. 분명합니다. 너무 찬란한 것이에요.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나옵니다. 왜 편리했는지, 언제 돌려줄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. 그냥 딱 한마디, 주가 쓰시겠다. 여기 무슨 납득이 되는 게 있어요? 여기 무슨 자기가 좋은 게 있어요? 그리고 나귀 새끼의 값도 상당했을 것 아닙니까? 그런 일은 우리 유곡제일교회 절대로 없겠지만,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좀 돈이 많이 생겨서 외제차를 한 대 딱 샀어요. 근데 갑자기 제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. 그랬을 때 선뜻 왜 쓴다는 말을 목사님이 안 해? 왜 필요하다는 말을 목사님이 안 해? 누가 선뜻 외제차를 떡 내줄 수 있겠어요? 아니 2000년 전 나귀값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그 사람들에게 무게는요. 저는 뭐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, 근데 그 비슷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. 예전에 교회에서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, 그것을 깃대를 들고 나가시는 이제 장로님이 교회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, 저도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10명 정도 성도들, 근데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, 그러나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절대로 말 안 날 분들, 근데 여기에 선정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. 담임 목사 그래 봤다는 거예요. 절대로 저분은 순종하겠다 하는 분들, 그 10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, 제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.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조심스럽게 사항을 설명드리고 형편에 맞게끔 헌금을 해 주십사, 그래 부탁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또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지만, 그래도 뭐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낼 수는 없으니까 적게는 한 30만 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서 다행히 그 공사 비용이 딱 맞게 딱 된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장로님이 얼마나 힘을 얻으셨는지, 카페가 또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졌는지. 근데 그 뒤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를 사실은 했습니다. 물론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죠.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. 그러나 그 사건이 참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. 2000년 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왜 쓴다는 말도 없고 언제 돌려준다는 말도 없는데 그죠? 주가 쓰시겠다. 바로 여기에 그 순종을 하는데, 그 순종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,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? 부활로 나타납니다. 어떤 부활로 나타납니까? 이 주인의 순종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상,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종려주일과 부활의 첫 포문을 여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. 스가랴 말씀에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잖아요. 그 주인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알 길이 없어요. 제가 아무리 조사해도 모르겠어요. 아마 천국에 가면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주인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, 그 위대한 일주일의 첫 포문을 여는 그 사건의 첫머리에 이 주인의 순종을 다 하나님의 성경에 다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만약에 여러분들의 순종이 성경에 기록된다 할 때 집이라도 팔지 않겠어요? 나 같으면 진짜 목숨이라도 드리지 않겠어요? 내 순종이 이 성경에 기록된다 이러면 뭘 못하겠어?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? 이 성경에 기록된다 이러면,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된다 이러면 뭘 못하겠어요? 사실은 여러분,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.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일주일의 첫 포문을 여는 그런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사실 우리의 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책에는 다 기록되겠죠. 다 기록되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.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는 것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, 때로는 내가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
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.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분명하지만 그 순종은 분명 어려울 거예요. 하기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순종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가 있으니까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그 결과는 반드시 부활로 나타납니다.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순종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. 그러나 순종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내 영과 신앙의 양심은 분명히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순종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나 그 결과는 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